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퀴즈로 함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그 갈비뼈를 빼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어떻게 했냐면 메꿔 놓으셨어요. 공사를 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의 갈비뼈는 여자보다 한계가 적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옛날에 목사님께서 어릴 때 설교해 주셨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남자의 갈비뼈 수가 하나가 적다고. 전 그래서 여태까지 남자의 갈비뼈 수가 적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평균은 다 24대씩 갖고 태어났습니다. 24개, 12개씩 한 쌍이 우리의 이 기관들을, 장기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박적으로 보면요, 여자가 갈비뼈 수가 22개인 경우가 간혹 있는데 남자보다 그 22개, 2개가 부족할 수 있는 확률이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의 갈비뼈가 남자의 갈비뼈를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갈비뼈 수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24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 수가 적다라는 것은 무식한 이야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인류 최초의 마취제가 발명된 것이 1845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마취제가 대중화되지 않았는데 이 마취제가 대중화된 때가 있었는데 1853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레오폴드 왕자를 낳을 때 마취제를 사용해서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마취제가 일반 사람에게 널리 알려지고 보급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요, 기원을 따진다면 최초의 마취과 의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비뼈를 하나를 딱 뽑아서 내셨어요. 최초의 성형외과 수술이 이루어진 것이 기원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시기 위해서 그를 깊게 잠들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취제를 사용하면 안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아담이 아플까봐 그를 깊게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해석을 재밌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약에 아담이 깬 상태에서 자신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에게 준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는 내 갈비뼈로 만든 2등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넌 내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교만할까봐 아담을 아예 모르게 그냥 잠재워 놓고 패가지고 하와야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인데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들 때 왜 머리로 다 만들지 않고
발로 다 만들지 않고 왜 가슴에 있는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을까? 그럼 대충 짐작이 가시죠? 만약에 하와를 머리를 통해서 만들면 남자 머리 위에서 놀려고 그런다는 거죠. 만약에 하와를 발가락이나 발로 만든다면 남자가 발밑에 때로 여기고 우습게 할 거라는 거예요. 갈빗대에서 만든 것은 동등하게 갈비랑 같이 연결되는 갈비로 품는 그런 동등함을 갖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6일에 맞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너무 행복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아담이 혼자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보기에 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돕는 배필은 뭐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살아가는데 여자는 뭐 해야 돼요?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준 거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가정에서 잠잠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가 돕는 데는 뜻이에요. 에제르. 그거와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뜻의 케네그노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라 마주보고 서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밑에서 서포트 하듯이 돕는 것이 아니고 동등하게 서로 마주보고 도와주는 관계. 그 관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돕는 배필을 향한 무한한 애정과 사랑과 감사가 있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남자는 여자를 구속시키고 지배하고 노예랑 같은 급으로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는 하등동물처럼 크게 여겨지게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여자의 권리란 남자에게 예속된 존재로 취급받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이미자가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불렀겠습니다. 여자의 일생 여러분 노래 아십니까? 그 여자분들께서는 이것을 부르면 가슴에 좀 한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5번 정도 불러보면서 연습해 봤습니다. 근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어제 계속 연습을 했는데 역시 제가 박치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안 하던, 저는 보통 주일날은 무지하게 이 영적으로 그렇고 육적으로 바쁩니다. 제 말씀에 제가 매이게 되면 꼼짝을 못 하는데, 오늘은 제가 제 아내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요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30분간. 놀라운 일이, 제 평생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던 대로 왜 이러는 거야. 갔다 와서는 제가 에그맥 머핀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대접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좀 무뚝뚝함이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참 우리가 갑이라는 입장에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예전에 분들은 얼마나 많이 참으면서 살았어요.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참고 참아야 여자는 되느니라, 그 교육 아닌 교육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왔는데, 창조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준 그 배필은 마주보고 서로가 돕는 거예요. 마주. 앞으로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돕는 배필이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1913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마대회라고 하는데요. 저 경마대회에서 말과 함께 쓰러져서 누워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저 말이 경주마가 국왕 조지 5세의 말인데요. 이 조지 5세의 말에 뛰어들어서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자인데요.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녀는 국왕의 말에 다가가 몸을 던지면서 외치며 죽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여자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 여인이 죽고 나서 5년 후에 드디어 영국에서 여인들이, 30세 이상의 여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인격의 차별이 없고 성의 차별이 없고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아담과 평등함과 동등함을 전제로 주신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버거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아담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기본 전제는 동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를 불러요. 그게 최초의 아담이 부른 노래라고 하는데요. 23절 말씀에 노래를 합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최초로 아담이 부른 노래이고 최초로 아담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준 이유예요. 내 뼈 중에 뼈처럼 소중하고 내 살 중에 살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방영되는 프로그램 중에 상담가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갖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는 부부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나온 부부 중에 5년 동안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간 부부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대화하냐? 카톡으로 합니다. 밥 먹어. 그러면 남편이 저 방에서 누워있다가 카톡 보고 나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렇게 5년 동안을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 부부를 보면서 가슴도 답답했고요. 정말 결혼이 지옥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은 쌓여가는데 그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에 굶주려서 합니까? 정말 관계의 회복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하며 불멸의 밤을 새우고 부부가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존경. 사랑이 기술인데 그 기술이 뭐냐면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대우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우받으려고. 제가 옛날에 정택이 목사님 이야기 드렸잖아요. 정택이 목사님의 어머님은요, 남편이 허구한 날 집을 나가요. 그런데 그 집 나간 그 남편을 위해서 돌아올 때마다 한약을, 보약을 지어줘. 그걸 통해서 정택이 박사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아내에게 보약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정택이 박사님의 아내는요, 그 어머니께서 골골하셔. 매일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뭐 했냐면 남편이 보약이나 한약을 다려요. 골골한 아내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결혼하면 남편에게 보약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서로가. 서로가 바라는 게 있는데 주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꺾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유리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승호 시인이 쓴 그 오징어 부부라는 그 시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오징어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서 서로가 목을 서로 조르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서로 억압하면서 구속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행이 제일 무섭다고. 다 사랑한대요. 그런데 그 사랑이 구속이고 폭력이에요. 자기만의 사랑이죠. 자기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3살 버릇이 8가지 가는 줄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요 버릇이 고쳐지지 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가는 거예요. 누구도 버릇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특히 머리 커지는 성인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머리만 조금만 커져봐요. 자식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 컸다고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 다 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한번 새겨진 고정관념이 들어오면 절대로 잘 바뀌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며 다짐해도요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옛 본성은 그대로 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아내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제 딸에게서 듣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드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왜 이렇게 눈에 빨리 띄어요? 얘기를 하게 돼,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근데 제 딸이 저에게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왜 화를 내면서 해? 저 하나도 화 안 냈거든요. 저 화 안 냈다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했는데 걔에게 들린 건 화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듣는 사람은 정직해요. 나는 감정이 섞여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보니까 참 여러분 목회자로서 나 뜨거운데요. 화가 있더라고요. 화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다 집을 하나 샀잖아요. 그것도 하도 오래된 집이라 집 앞에 있는 나무가 하도 커가지고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는 뿌리가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지 몰랐어요. 집에 연결된 배수로 있잖아요. 하수구에 있는 그 관을요, 이 뿌리가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거길 다 막아서 하수구가 막혀버렸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집이에요. 그 오래된 집을 샀다고 좋아가지고 3,000불인가 들여가지고요, 밑에 타일을 깔고 그 집을 꾸민다고 꾸며놨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렌트 계약서더라고요. 저는 매매 계약서로 사인했는데 그것이 렌트 계약서더라고요. 이 법적으로 이 집이 문제가 있는데 형사 출신이라 그랬는데 항사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미국에 오셨는데 이분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이 법에 린이 뭔가 걸려가지고요, 매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대고 집을 판다 그리고 렌트 계약서를 가지고 사인하라 그랬는데 저는 사람을 믿으면 그냥 믿는 성격이 있어요. 그냥 다 믿고 사인해요. 다 나중에 보면 다 가짜야. 그것을 받고 나서 제가 법정에 가서 오히려 수를 당했습니다. 왜 당했는지 아세요? 남의 집 함부로 고쳤다고, 망가뜨렸다고 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이 맺히는 게 한두 개겠습니까? 제가 고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도 성깔이 있어요. 보니까 성깔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가 있고 아프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 감정이 섞여. 감정.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무시와 자존심에 금이 갈 때 화가 생기잖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제 안에 화가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 본문의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살면 안 되니까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공동체인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면서 인간과의 관계의 공동체가 형성됐거든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결혼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상처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인간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로 벌어진 거죠.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 병든 관계예요.
아픈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가슴의 상처를 통해서 남과의 그 단절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못 견디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다른 것은 다 괜찮아도요, 한 가지 눈 뜨고 못 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그거 사단이 눈 뜨고 못 봅니다. 사단은 한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공동체를 깨부시려고 합니다. 가정도요, 가정이 공동체를 깨기를 원하고요, 교회도 어찌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무엇을 통해서든지 막 깨기를 원해요. 깨져야 돼, 깨져야. 깨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단이거든. 그게 업이에요, 사단의 업.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단어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란히, 나란히. 나 잘났다고 앞에 가지 말고, 너무 낫다고 뒤에 세우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나란히 가는 거예요. 나란히. 저는 우리 세계민 공동체가 나란히 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채워주고, 좀 나랑 안 맞아도 서로 맞춰주고, 그래서 나란히 가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아담에게 덮는 배필을 준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란히 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